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꼭 오지 않아요. 우리들도 아마 어릴 때에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한 적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막 이렇게까지 불평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죠. 한결같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내 자식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사실 부모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의 시간마다 이 말라기서를 좀 함께 나눌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재건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 2세의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속속히 귀환하게 되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파괴가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귀환 이후에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하셨죠. 귀환한 백성들은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 재건이 착수가 됐죠. 자, 그런데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내부적인 낙심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백성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개는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것을 외쳤고, 스가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회복의 비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성전은 마침내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 또 제2성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 이후에 세워진 제2성전이고 포로 이후에 회복된 신앙 공동체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 처음의 감격과 헌신은 점점 식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신앙적으로 뜨겁고 정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그렇죠? 막 교회 가는 것이 가슴 설레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정말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 기쁨이 있고, 이러던 때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이 그런 처음의 감격과 헌신이 식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여러분 경계해야 될 문제예요.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성전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신앙은 점점 형식화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하고 지금 교회의 형편을 살피면 옛날에는 정말 열악했어요.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제 곧 여름 성리학주가 이제 다가오는데요. 요즘에는 뭐 여름 성리학주다 그러면 별걸 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름 성리학교 한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앞에 북매고요.
그 푹 두들기고 다니는 겁니다. 네? 여름 성악교 노래 부르면서 동네방네 다니면 처음에 이렇게 우리 교회 몇 명이던 아이들이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요 교회가 꽉 찼어요. 그게 여름 성악교였어요. 그럼 그게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냐? 별로 없었어요. 뭐 간식이 제대로 있냐?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저 수박 한 덩어리 쪼개가지고 그것도 한 조각씩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죠 그걸로? 화채를 만들어 가지고 예? 요즘 같이 뭐 이렇게 막 사이다 붓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맹물에다가 담가 가지고 뭘 넣어요? 예? 사카린 사카린 좀 거시기 하다. 어쨌든 그때도 그런 거 썼어요. 뭐 뉴스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탁 풀어갖고 좀 달달하게 해가지고 그저 한 컵 탁 퍼서 주면 와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막 새벽 기도도 해요. 성경학교에 그렇죠?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뭐 무슨 뭐 다양한 뭐 수영한다 이런 거 꿈도 못 꿨어요. 그냥 성경 공부한 거예요. 막 다윗의 이야기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거 새롭죠. 그랬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막 교회를 가는 게 그렇게 기분 좋고요. 막 밤잠이 안 와. 예? 왜 그 다음 날 어디 가야 되니까? 성경학교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제가요 성경학교 때마다 퇴근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새벽 예배, 오전, 오후, 막 심지어 이제 저녁 때문에 또 저녁 집회도 하잖아요. 그랬어요. 그렇게 그 개근상이 뭔지 아세요? 연필 한 자로. 고무지우개 하나, 어, 공책 하나. 그게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일인지 압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거 주면 오지도 않아요. 수박에다가 뉴스가 탔다? 난리 날 거예요. 난리. 우리 애들 건강이 어쩌고 막 난리 날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그 시절에는 그게 다였어요. 교회에서 정말 잘해준 거예요. 집에 가면 그것도 없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형식화되어 버렸다면 이거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직업화가 돼 버렸어요. 예? 이제 목사님들이 소상공인입니다. 자영업자예요.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참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백성들은 예배와 11조 언약의 삶에 무관심해지고 말았어요.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말라기의 시대의 형편이에요.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BC 435년경에 활동을 했고 하나님께 받은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말라기서 1장 서두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말씀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경고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에요.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이 재건이 되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멀어진 것을 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림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경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종도 그렇지만 받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경계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이 뭐냐? 이제 단순히 성전 자체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신앙과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하기보다도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내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요? 이런 의문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분. 2절과 3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도 부모님에게 무슨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했어? 이런 소리 들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절대 몰라. 절대 몰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딸들은요 엄마의 마음을 절대로 모른대요. 지금 엄마의 마음을 절대로 모른대. 엄마의 나이가 되어가면 그 나이만큼 엄마를 안대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시집 가보면 그때 엄마의 마음을 좀 안대요. 자식을 낳아보면 그때 엄마의 마음을 좀 안대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엄마의 마음을 좀 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장하는 만큼 엄마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 마음의 깊이를 딸들이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아는 것처럼 하는 거지.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헛된 소리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는데 언제요? 이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가 그렇다면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면 감사는 고사하고 불평, 불만하게 되죠. 배은망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따라합시다. 지나온 은혜를 묵상해야 한다. 여러분, 지나온 은혜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나면 어떤 생각 들죠? 내가 왜 좀 더 잘 해드리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재건했어요.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고 있어요? 과거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의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습니까? 왜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 사람은 왜 나를 괴롭히죠? 왜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사는 만큼 얻어지는 게 없습니까? 이런 거예요. 많죠, 여러분, 그런 게.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은 눈앞의 현실만을 보기 때문이에요. 바로 내 코앞에 보이는 것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기적같이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일으켜서 나라를 재건하게 하시고 그 수건이었던 성전까지 짓게 하신 걸 생각하면 결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그들은 우선 당하는 지금 현실만 보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동안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풍족하지 못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당장의 의식주가 풍부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 그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면, 그게 형통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의심하고 오해하면 그건 단세포적인 생각이에요. 지금의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라 이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이거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을 거예요. 저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어릴 때 제가 병으로도 그랬고, 군대 가가지고 차 사고 나가지고요, 정말 차가 뒤집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었고, 별일이 다 많았어요. 예? 또 뭐 제가 막 전신 마취하고 수술한 적도 있어요. 사실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예? 제가 좀 무디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도 몰라. 내가 어디 갔다 온지도 몰라. 전신 마취하고 수술 받고 온 것도 몰라. 왜? 내가 얘기 안 하고 가버리니까. 그냥 병원에서 그러더라고. 혼자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혼자 왔는데요? 그랬더니 가족이 없으세요? 아니, 있습니다. 전신 마취라서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괜찮다고 해달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예? 그 모든 고비고비를 하나님이 다 넘기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게 하시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형편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신앙은 여러분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이게 찬송으로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정말 소망이 넘치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행복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면 과거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구원의 은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사람답고 남자답고 인간성도 좋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좀 단순하지만 착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아주 야가 빠져가지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예? 그 죽한 그릇 끓여가지고 그 형의 장자권도 뺏은 아주 사기꾼 같은 오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야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택함 받은 건 전적인 은혜예요. 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 선택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 아무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택해 주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구속의 은총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속의 은총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빈이 예정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예정교리예요. 선택교리예요. 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훨씬 착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택하지 않고 왜 나를 택했어요? 이러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못났지만 나를 택해 준 것이 은혜죠. 왜 남 생각을 합니까? 그럴 때는 내가 택함 받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이럴 때는 조금 참아주셔야 돼요. 이럴 때는 묵상하시는 거예요. 저희 성대 마비가 왔던 후유증이 있어서 목에 약간의 이상이 오면 좀 기다려야 소리가 나와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제가 병원에 갔을 때 말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쪽 성대가 완전히 마비가 돼 있으니까 한쪽도 그러면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하지 말고 큰 소리도 내지 말고 특히 노래 부르지 말고 찬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성기도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사하지 말아야지. 근데 지금 오랜 시간 지났지만 그래도 목소리 괜찮잖아요. 가끔 이렇게 조금 문제가 생기면 조금 기다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선택의 교리, 예정 교리가 부당하다고 말하는데 사실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백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것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안 택해 줍니까 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것은 천이 서는 그릇으로, 어떤 것은 귀 서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건 전적인 토기장의 주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 이건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반박할 문제도 아니고 불평할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면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제목이에요. 영원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세상에 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내가 죽을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사랑은요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예요. 이거 잊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잊어버리면 불평하게 되고 구원을 기억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연단 속에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은 산들을 황무하게 하였고 그의 산들을 황무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에서를 한번 봐라. 야곱을 한번 봐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에돔은 완전히 버려졌지만 이스라엘은요. 징계를 받기는 했어도 어떻게 해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이 어려워도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에서와 같이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서의 후손과는 전혀 다른 운명에 처했습니다. 에서의 나라는 여우들이 집을 짓고 여전히 황무했지만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어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 연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온전하게 해서 귀 쓰는 것 같고 온갖 복을 다 받는 것 같고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늘 어려운 일 생기고 병에도 걸리고 물질의 고통도 당하고 이런저런 시험도 당하고 왜 그러나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혜로 와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감사할 일을 여러분 불평하면 안 돼요. 전 좀 어떻게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좀 미안한 말 같지만은 우리 재성이가 아파가지고 요즘 교회 나오더라고. 네? 안 아프고 나면 더 좋겠지. 그런데 여러분 아파서라도 교회를 나오니까 난 감사하더라니까. 왜요? 지금은요. 지금 아마도 그 재성이가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냥 살도 쏙 빠져가지고 뭐 그런 생각할지 몰라.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 없으면 좋겠다. 물론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병들었습니까? 육신뿐이 아니고 내 영혼까지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기 은혜, 곱하기 은혜예요. 사람들은요, 항상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마이너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더하기 곱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도 온전케 하셔서 쓰시고, 그리고 온갖 복된 것으로 채우시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과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깨닫는 은혜 달라고 지혜를 구하세요. 어려움이 옵니까? 시험이 닥칩니까? 그때 여러분 왜 그러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깨닫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그 일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엄청난 회복의 은혜,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상하게 좀 들릴지 몰라도요, 징계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도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막 성장할 때가 잘 될 때입니까? 아니면 고난을 당한 이유입니까? 고난을 당한 이유일 때가 훨씬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늘 그러질 않아요. 왜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이하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랬어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망나니들 있잖아요. 예? 어떻게 세상에 저런 망나니들이 다 있냐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너 왜 그러니? 막 가슴 아파가지고 막 아우 제발 너 그러면 안 되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럽니까? 그냥 지나가잖아요. 왜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근데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아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담배 탁 꼬나 물고 예? 이러고 서 있어 봐. 저놈의 쉽게 가서 어떻게 다리 몽둥이를 분지로 때린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 아들이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것을 불평하지 마세요. 그때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욥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날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이제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랬어요. 크게. 그게 귀히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침마다 권징을 하고요. 분초마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그런 거예요. 예?
저도 이렇게 제 자식 보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거 보면 나도 저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네? 보면 자식이 잘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잘하고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런데 하라고 하고 싶은 거야.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 거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못 쓴다. 잘하고 있는데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예? 왜요?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뭐예요?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그래서 분초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초마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크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생각만 잘못해도 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잘못하고 남들 사기나 치고 뒤통수나 치고 남 밟고 일어서고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요 사생자예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치시는 거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이해가 좀 되시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들리실 몰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징계 많이 받은 자일수록 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재성이가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번째, 여러분 장래의 소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에돔의 미래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미래는 회복이었어요. 성도들의 미래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지막은 영광이에요. 오늘 4절로부터 5절 말씀 쭉 보세요. 여러분 제가 다시 안 읽겠습니다. 본문이니까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보면 에서의 후손은 희망이 없어요. 에서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요. 그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거듭된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기할 수 없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결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에서의 모습이에요. 야곱은요 온갖 고통을 다 당한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잖아요. 근데 그 결말은 뭐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야, 너희 이스라엘은 이 에서와 같지 않다, 에돔과 같지 않다. 너희의 앞날은 그들과 달리 희망으로 가득한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불평하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져야 해요. 여러분 불평할 때 많잖아요. 그때마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고백하세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분초와 같이 나를 책망하시고 시험을 주시면서까지도 나에게 이렇게 잘 되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오늘 나의 결론은 잘 되는 거다. 여러분 성도는 현재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래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오늘의 눈물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주님의 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 고난을 이길 오늘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돼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도 나와서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부음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그 온갖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 그 목숨을 잃기까지도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았지만 한 번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모든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모두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 뛰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되면 조그만 시험만 와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과 오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이렇게 쳐다보면요 막 가슴을 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답답하거든. 왜? 사랑하니까. 근데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꾹 누르고 살아요. 네. 왜? 말해봐야 마음만 상하니까. 그 말할 필요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오늘 저 사랑하는 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고 저 마음속에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자꾸 자녀들하고 갈등하지 마세요. 수도 없이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마세요. 안 통합니다. 네. 안 통합니다. 병곤이 안 오잖아요. 네? 우리 윤홍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소용없어. 기도하셔야 돼요. 네? 연애한다고 안 나오고 헤어졌다고 안 나오고 직장 간다고 안 나오고 해외 무슨 여행 간다고 안 나오고 속이 뒤집어지지. 그래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다짐을 하세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절대로 잔소리 안 하리라. 기도하리라. 잔소리할 그 시간에 난 기도하리라. 야 이놈아 그러다가도 입 딱 붙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저에게 성령 부어달라고. 네? 그러려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참으면 속병나 화병.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 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다 깨달음이 와요.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을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에서 찾지 말고 좀 더 멀리, 좀 더 깊이, 좀 더 자세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마음에 상쾌함을 얻고 돌아가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